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오늘은 우리 민족이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동족 상잔으로 기억하고 있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6.25는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었던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난 중 하나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의미로 이 날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6.25는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6.25라는 세계사적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나라들의 적자가 되었고 북한은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적자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침공함으로 발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하며 내적으로 심각한 이념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성리학적 이상이 실현되는 국가를 꿈꾸어 왔던 한국인들에게 평등한 사회라는 말은 익숙한 것이었지만 자유로운 개인이 만들어내는 자유경쟁 사회라는 개념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가면서 자유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고 한반도를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통일하기 위해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의 신속한 지휘하에 한국인들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전쟁에 임했고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참전으로 국토를 지켜냈습니다. 6.25 전쟁은 군인과 민간인 300만 명이 목숨을 잃게 했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게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이승만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한미동맹의 체결로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는 한반도가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부딪히는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 전선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기할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을 기회로 한국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체제를 선택해서 남과 북으로 대이동을 했습니다.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10만 명 정도인데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최소 150만 명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인, 부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사회의 지도층, 즉 엘리트들이었고 이 피난민들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신념이 있습니다. 노경에도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익숙해 있는 사람과 환경을 박차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기약도 없이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경도 감당할 수 있는 각오와 힘이 있습니다. 6.25를 통해서 한국인들은 조선조의 전통과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얽어매고 있던 체면과 구시대의 관습 같은 것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서 근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6.25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6.25는 처참한 비극이었지만 전쟁 후에 세워진 대한민국에게는 분명 행운이었습니다. 이는 저 옛날 하가를 살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임한 것과 같습니다. 해방 당시의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70불이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로 인도가 있었지만 겨울이 없는 인도에 비하면 한국인의 생활은 더 비참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2, 3년에 한 번씩 전쟁과 난리를 겪어야 했던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을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6.25 전쟁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요를 누리는 오늘의 한국인들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한국인들은 하갈의 신세와 같았던 70년 전의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라의 신분으로 격상된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가 될 민족의 운명을 목전에 두고 절규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마치 태초부터 자기는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6.25 때 끌려간 6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들을 구해내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폭정과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의 채찍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를 외면한 죄를 회개해야 하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주고 친구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준 이웃을 배신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6.25 67주년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잔혹한 폭정에 시달리며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갈 같은 북한 주민들을 살펴보고 계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